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곳에 적혀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하죠. 당신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 이거 매일 해야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비밀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매일 이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기도를 하니까 정말 그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는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기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이 제사장의 축도를 여러분 스스로 하여서 여러분이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그 제사장의 축도 기도를 해서 그 자녀들도 남편과 아내도 이 축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축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제 원하며라는 단어는 원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아들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아들 누구를 지키시기를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게 지키신다라는 말의 원어는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뜻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 지키는 게 아니고 오늘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오늘로 끝이 나지만 내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지키도록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축도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서 지켜주었어요. 이야, 처음 구름 기둥, 불 기둥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소름 돋았을 거예요. 와, 구름 기둥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 번도 안 봐서 우리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쫙 나타나요. 성막 위에.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쫙 나타나가지고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로 한번 걸어가 봐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저는 성지순례 할 때 일부러 버스를 세워가지고 걸어가 봤어요. 단 5분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40도 50도 되는 그 길을
그 사막길을 단 5분도 못 걸어가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나타나 턱 막아줘요. 이야,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밤이 되면 굉장히 또 춥습니다.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일교차가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낮에는 그렇게 덥다가 밤에는 또 너무 추우니까 그냥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또 불기둥이 나타나요. 불이 쫙 하늘로 오르더니 그 불기둥이 또 하늘을 쫙 덮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따뜻한 거예요. 이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불뱀도 있죠, 정갈도 있죠, 짐승들도, 들짐승들도 있어요. 무서워요. 그리고 또 외부 이웃 나라의 공격도 있어요. 이런 걸 하나님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 전염병도 있어요. 200만 명이 한 명 전염이 되면 순식간에 이 사람들 다 전염돼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불뱀도 보호해 주시고, 정갈도 보호해 주시고, 들짐승도 보호해 주시고, 짐승도 보호해 주시고, 전염병도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전염병이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 무섭다는 거 한번 경험했죠? 막 그냥 전염병이 사람들을 경제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2주 동안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이 전염병이 있어요. 이 전염병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사고가 있어요. 갑자기 사고가 나요. 내가 타고 가는 차가, 버스가 갑자기 그냥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내가 운전하는 차도 그냥 저쪽에서 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암만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나를 그냥 덮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잘 살지?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보험 든다고 전염병 안 걸립니까? 보험 든다고 병 안 걸립니까? 보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특별히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위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죄악입니다. 죄악. 지금은 특별히 여러분의 아들, 딸들 동성연애 이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대학생들이 동성연애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이, 설마 우리 집 애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아들, 딸들도 동성연애 합니다. 또 요즘은 간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간통. 이 법이 간통을 하게 해놨잖아요. 참 나쁜 법입니다. 옛날에는 간통하면, 신고하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간통해도 그냥 할 말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그 여자랑 잠을 자고 그 여자도 나 좋아하고 나도 그 여자 좋아하면 그냥 잠을 자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과거보다도 훨씬 더 광야 같은 위험한 시대인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구약 성경에 동성연애 하면 어떻게 하라 했죠?
대답 안 하십니까? 동성연애하면 어떻게 하라 했죠?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자, 구약에 간통하면 어떻게 하라 했죠? 신약에 간통하면 어떻게 하라 했죠? 대답 안 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간통하면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할 때는 무슨 경고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동성연애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 수명 50세 안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간통하면 법적으로 괜찮지만 하나님이 빨리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는 하나님 무서운 거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인데 또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가르쳐야 됩니다. 간통하면 하나님이 죽인다 했다. 동성연애하면 돌로 쳐 죽이라 했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딱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제사장의 촉도대로 하나님 누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참 위험한 광야 생활, 하루도 아니고 13년, 14년을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울 왕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학교도 가지 않고 부모와 같이 살지도 못하고 들로산으로 맨날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줬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하나 있어요. 자, 다윗은 그가 쓴 시편을 보면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시편 31편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시편 32편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시편 54편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시편 56편 4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시편 59편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심이.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시편 62편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시편 62편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이야, 다윗은 그냥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니 그렇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누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걸 믿고 갔더니 정말 매일 구름 기둥, 매일 불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가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 말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악수합시다.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제사장의 축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기를 비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광야 일주일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일주일은 무슨 일주일? 3일도 못 살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지순례를 매년 갑니다. 한 번은 제가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우리 교인들하고 30명, 딱 30명만 봤습니다. 그래야 30명 하면 한 명 공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공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30명만 딱 받아요. 그럼 순식간에 딱 30명이 찹니다. 그 어른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갑니다. 아이들이. 패밀리가 가요. 한 가족 요즘 보통 4명이잖아요. 엄마, 아빠, 아들 둘, 딸 둘, 뭐 이렇게 4명. 돈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듭니다. 근데 이거요, 나이 들어서 가면 고생입니다. 여러분, 나는 은퇴하고 성지순례 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가지 마. 젊을 때, 어릴 때 애들을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산 주지 말라 그랬죠. 그때 돈 쓰세요. 그때 우리 애들이 갔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성경이 진짜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과 같이 갔는데 광야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보고, 장로님, 제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자면 위험하니까 장로님도 저와 같이 자고 갑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 장로님은 제가 그냥 하자면 무조건 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그랬더니 저 옆에 있는 아내가 저를 탁 치면서, 아니 당신은 혼자 죽으면 되지 왜 장로님까지 죽게 하려고 하냐.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못하게 해가지고 그 장로님하고는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못했어요. 어쨌든 광야에서 대책 없이 자면 저같이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무모하게 자겠다 생각하는 이 상상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잖아요. 광야를 살게 된 비결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기도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무사히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 것에 대하여 날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시편 121편이에요. 우리 시편 121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입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아까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저 혼자 읽었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렐루야. 여기 지킨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습니다. 남편이 여러분 지키지 않습니다.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해도 달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이 말은 종일 밤낮 지킨다는 말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 다 믿어요. 그런데 막상 위험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지킨다는 걸 잊어버려요. 위험한 일이 닥치면 막 벌벌벌벌 떱니다. 막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소에도 지키지만 위험한 일을 닥치면 더 가까이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문불 속에 던진다 해도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고 불에서 건져주었던 거예요.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지킨다는 걸 안 믿어요. 기도하고 지킨다는 걸 믿고 그냥 담대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백동조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 백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어머니가 하는 기도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한다. 우리 동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매일 똑같은 기도.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병이 들어서 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그때 어머니는 세상 의학이 너를 고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어머니 기도를 10년이나 넘게 들었어요. 그러나 자기 삶 속에 좋은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 확신 없었어요. 어머니 똑같은 기도, 죽을 때까지 어머니는 그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우리 동조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1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엄마는 늘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백 목사님은 신대원을 졸업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를 신방하고 병원에서 곧바로 새벽 예배를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서 비포장도로를 지나 전봇대에 부딪히기 직전까지, 이 전봇대에 부딪히는 직전에 눈을 깬 거예요. 졸음운전하다가. 그래서 싹 틀었는데 그 전봇대와 부딪히지 않고 차 뒷꽁무니와 전봇대가 확 부딪혀가지고 차는 폐차되고 자기 가족들은 다 살아났다. 1초만 더 잤어도 전봇대에 그대로 박아가지고 적사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 순간 그의 귀에 우리 동조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메, 어머니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하는 말이 앵무새처럼 하루 종일 입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에 깊은 곳에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생겼어요. 어머니는 죽어도 어머니의 기도는 살아있었구나. 목사님은 외쳤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살아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제사장의 축도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거 요렇게 하라 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아들에게 비춰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베푸시기를, 이 동사도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기도했다 해서 오늘 또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나 밥 50년 먹었다, 이제 밥 안 먹어도 된다. 죽습니다. 50년 밥 먹어도 오늘 또 밥 먹어야 됩니다. 맞죠? 지금까지 은혜 주셔도 오늘 은혜 또 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 달라는 기도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매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와 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헤세드는 언약의 관계가 있을 때 주는 것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거, 이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근데 헨이라는 단어는 이런 언약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왕이 지나가다가 거지가 와가지고 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왕이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불쌍한 그 거지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면서 금덩어리 하나 주는 것을 헨이라고 그래요. 높은 신분의 사람이 천하고 천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을 헨이라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여기 은혜는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데 천하고 천한 나에게 다가와서 좋은 걸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를 동격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같이 사용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쭉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베푸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얼굴과 은혜는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니까 은혜와 얼굴은 같다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30편 19절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네가 부르짖으니까 내가 너에게 눈을 향하여 이렇게 은혜 얼굴을 바라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식물들은 태양을 바라보아야 살아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얼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라 말씀했는데 불순종하지요. 안 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냥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요나를 뽑아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때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원래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선지자 정도 되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가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는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들은 어려워야 기도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아래고 물고기 배 안에서. 여러분, 이 물고기 배 안이 뭐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캄캄한 곳입니다. 아주 그냥 소화액 때문에 그 위장 안이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겠어요. 그 안에서 참 그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성전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야, 요나는 지금 끝자락에 던져져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 직전에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그곳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모든 문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던져졌습니까? 시시한 기도하지 말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말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서 그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참,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 지금 이제 우리가 다 목사 된 지 30년 넘었어요.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을 가보면 다 이제 뭐 은퇴 4, 5년 앞두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우리가 신대원 때 만났을 때의 모습과 지금 30년, 40년 지나서 만나는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는 저 친구는 서울대학 나오고 신대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던 친구들. 맨날 놀러 다니고 그냥 목회도, 야, 저 친구는 목회 되겠느냐? 희한하게 맨날 놀러 다니는 친구는 목회를 1,000명, 2,000명, 3,000명 잘하고 있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목회 30명, 50명 모아놓고 그렇게 목회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목회는 실력이 아니고 은혜다, 은혜. 목회는 은혜다.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큰 목회를 하지? 자기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인데 죽을 때까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단다. 그렇지, 은혜네, 은혜네. 야, 저 친구는 20년, 30년 목회를 그냥 30명, 50명 데리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10,000명 목회를 해요. 갑자기. 야, 어떻게 설명해? 어떻게 설명? 은혜입니다, 은혜. 목회도 은혜더라고요. 공부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게 아니고, 실력 있다고 목회 잘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우리 때는 그 신대원에 차 타고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오는 친구가 있었다고요. 그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보니까 목회를 안 하더라고요. 참, 인생 은혜입니다. 부자라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실력 있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꼭 목사세계만 그렇습니까? 일상 우리의 여러분 주변도 보십시오.
그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 그거 뭐 자기 실력이 아닙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좀 가지고 있습니까? 겸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죠. 은혜로 삽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심을 수 없어요. 수확도 할 수 없는 광야에 매일 만나가 내려와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살았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제사장의 축도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서 만나만 주는 것에 대하여 질린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그 메추라기의 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겠다. 계산해 봅시다. 200만 명 곱하기 30일, 그러면 메추라기 몇 마리입니까? 계산 안 됩니까? 6천만 마리입니다. 새벽이라 안 놀래기로 했어요. 6천만 마리가 갑자기 광야에서 어떻게 나타나죠?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1년 농사가 10년 농사 됩니다. 그게 이삭이잖아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 인생은 통째로 은혜입니다. 제가요 정말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우리 동네는 하루에 버스 2번 와요. 그런 동네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친구 오총사 맨날 학교 가기 전에 우리는 오전반, 오후반에 있었거든요. 오후반이 되면 오전에는 학교 간다 해놓고 딸기서리 하러 다니고 수박서리 하고 참외서리 하고 맨날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나 혼자만 하지 않고 오총사 같이 했어요. 근데 학교에 가면 숙제 안 해온 놈 나와! 그러면 우리 오총사 그냥 눈담 보지도 않고 나가가지고 손바닥 한 대 맞고 하루 수업을 시작했던 저예요. 구구단도 하나도 외울 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구구단 안 내온 놈 나와! 하는데 나만 나간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야, 너희들 같이 놀았는데 언제 외웠어? 야, 집에서 다 외웠어. 그때 배신감 느꼈어요, 제가. 이야, 제가 성적표가 전부 다 양이라 그랬잖아요. 전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 인생이 달라졌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 받으니까 인생이 달라진대. 아무것도 없는 제가 서울에 와서 서울 여자랑 결혼을 하고 서울에서 목회하고 내 친구들 전부 다 내려갔어요. 신대원 때 이 대구 친구들, 부산 친구들, 울산 친구들 다 지방 내려갔어요. 저만 있어요. 왜 내려갔냐? 야, 말이 안 통한단다. 서울 사람들이 이 경상도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다 쫓겨갔다. 저만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죠. 키도 너무 크죠. 눈도 너무 크죠.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농담을 해요. 우리 아들, 딸 3명을 탁 보더니 야, 김 목사 큰 은혜 받았네. 어떻게 애들이 저리 잘생겼어? 김 목사 얼굴은 아니다. 이런. 진짜입니다. 저 얼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요게 몽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인생은 은혜입니다. 인생은 은혜로 됩니다. 인생은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달라고 하면 쬐끔 주는 분이 아닙니다.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구할 때마다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제 은혜가 안 되고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노래 부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은혜를 구하고 버티는 곳입니다. 반드시 은혜 나타납니다. 성경에 광야에서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을 무사히 산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나. 와, 여러분들도 광야 인생 은혜로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은 말이 달렸습니다. 은혜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제사장의 축도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자,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 아들에게 비춰줘서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저를 향하여 드셔서 저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빕니다. 일단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 요 제사장의 축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외부적인 전쟁이나 외부적인 사건이 없는 것, 그것도 말하지만 이 내면 세계 밑에서부터 내면의 평강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생기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샬롬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한 것,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평안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야, 지난번 광야 2개월 했을 때도 우리가 막 그냥 모세 죽이려고 그랬고 얼마나 위험했는데 또 광야길을 간다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 통과할 수 있는 비결, 제사장의 축도를 탁 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2번 이 제사장의 축도를 하니까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열을 이탈 안 해요. 그 200만 출발하는데 그대로 같이 따라가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이쪽 저쪽 막 그냥 야야 위험하다,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축도가 탁 있으니까 그 평강이 그들 마음에 임하여 하나도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쫙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1성도교회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임해야 교회가 안전하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흩어짐 없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을 위하여서도 이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그 아들, 딸이 잘못된 길로 안 빠집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면 그 아이 평강이 다 사라져버려요. 부모의 평강도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암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아들, 딸 하나가 그냥 엉망이 돼버리면, 마약에 빠져버리면
그냥 이 가정이 박살나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평강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의 평강을 위하여, 이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 이 나라의 평강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자마자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평강은 돈이 있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암만 돈 많아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 많습니다. 회사 회장님들 평사원보다도 더 불안합니다. 이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 주시리로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어제 우리 설교 들었죠? 사도행전 12장에 이 헤로데에게 체포되어서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이 베드로 평안하게 잠을 잤잖아요. 평강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참여한 분들 불면증 싹 떠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 잘 자게 되기 바랍니다. 누우면 5초 만에 자는 축복이 있게 될지어다. 어떤 분은 누워가지고 1시간 정도 엎치락 해야 잠이 온대요. 아이고, 안 됐습니다. 저는 누우면 5초 만에 잡니다. 그냥 머리만 대면 자요. 야, 이거 복 중에 복입니다. 최고 보약이 잠이라고 말합니다. 잠 잘 오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고. 어떤 사람은 이 잠 오는 축복을 꼭 예배 시간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앉자마자 자요. 그래도 제가 나무래지 않습니다. 그래, 얼마나 피곤하면 교회 와서 주무시냐. 많이 주무세요. 뭐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많이 자세요.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 많아요. 지금요, 제가 누구 아프다 해가지고 정신병원을 한번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신병원의 반이 중고등학생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애들이 정신질환이 그렇게 많아요?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는요, 어릴 때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먹을 것 없어가지고. 요새는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잘해주는데. 저는 학비를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우리 때는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어요. 육성회비 안 내온 놈들 나와. 그러면 제가 맨날 나가서 손 들고 있었어요. 요새는 학교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인권 침해가 되었어. 우리 때는 그랬어요. 회비 안 낸 게 뭐 우리 부모 탓이지 뭐 제 탓입니까? 근데 제가 맨날 나가서 손 들고.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는데도 건강하잖아요. 정신 건강하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한 대 맞았다 해서 막 그냥 뭐 트라우마가 생겼다, 뭐 학교 안 가고 막 그냥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맨날 맞았기 때문에 그 맞는 거 뭐 괜찮아요. 얼마나 많이 맞고 자랐어요. 막 형한테도 맞고 동네 친구들에게도 맞고 학교 가면 수업 공부 안 했다고 손바닥 맞고 맨날 맞는 게. 그래도 정신적으로 건강한데 요새는 애들 친구와 한 번만 싸워도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정신병원에 가서 아유, 왜 이렇게 지금은 정신질환자가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정신질환이 더 많이 생깁니다. 지금 시대가 죄가 엄청 많은 시대거든요. 요 핸드폰만 열어도 죄가 그냥 바글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생기면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죄가 많아서 더 질병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엔진하고 같아요. 엔진. 여러분, 차가 엔진 오일을 집어넣어 가지고 엔진이 잘 돌아야 그 차가 잘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엔진 오일을 안 넣고 그 안에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엔진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또 엔진을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엔진 오일이 없으니까 그 차가 그냥 열이 나서 불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엔진하고 같다고요. 이 엔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의 엔진이 잘 돌아가는데, 이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이 엔진이 불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하가 돼가지고 사람이 정신질환이 확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축도를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축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제사장의 축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도 기도 세 가지잖아요. 기억나시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 번째, 평강 주옵소서. 요 기도하면 요 기도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를 안 합니까? 이건 매일 해야죠.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한 비결이 뭐라고요? 제사장의 축도. 우리가 제사장의 축도를 하면 영적인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영적 갑옷을 다 입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나타났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광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을 줬어요. 이 제사장의 축도 기도를 딱 가지고 광야를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사하게 광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왜 주십니까?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광야를 왜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축복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축도는 점진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지키시기 원하는 거, 보호하기 원하는 거, 그거는 내가 오늘 살게 되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 연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두 번째, 은혜 주시는 거. 이 은혜는 내가 생명은 유지됐는데 은혜 안 주시면 오늘 먹고 살 게 없어요. 오늘 살 수 있는 은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연장이 돼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리 먹고 살 수 있는 게 많아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돈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오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이 축복이 죽는 날까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